자,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번민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번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속을 태우고 괴로워한다. 그런 뜻이 번민이래요. 그러니까 이 번민은 이게 조용히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게 선하게 해결이 안 되면 죄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번민이 생길 때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민을 진리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받고 있을 때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가 거기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재물, 내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거, 그게 계속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번민한 거예요. 번민하다가 그 전부 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 번민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싹 돌아보니까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번민한 결과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 결단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 재물을 포기해라. 그게 너를 가로막는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심하여 떠났잖아요. 근심하여 떠났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왔는데, 하여튼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근심하다가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번민하다가 진리를 따르지 못한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진리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의로운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번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번민을 빨리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번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원수로 여기게 된단 말이죠. 진리를 뭐로 여겨요? 원수로 여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죄를 범했냐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강제로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른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왕이 돼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거 나쁜 거다.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가 나서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는 진리를 들은 거잖아요. 진리를 접한 거잖아요. 진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가 되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니까 그걸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것이 권능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 능력인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저 세례 요한을 내가 언제 죽이지? 저거 언제 죽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드러내요. 그랬을 때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면 나에게 복이 되는데 그 진리를 이기려고 그거를 원수로 여기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이 미련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 왕의 아내가 됐으니까 누릴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릴 게 너무나 많으니까 세례 요한을 언제 죽이지?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깨닫는 게 아니라 번민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 듣는데 말씀이 충돌이 일어났어 내 안에. 근데 번민이 일어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말씀 왜 하셨지? 이런 번민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번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자꾸 죄로 간단 말이에요. 선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저 보세요.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거를 수용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여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요한을. 근데 그 말을 듣고 번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다. 이제 세례 요한 저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이게 좀 더 나 또 이렇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러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번민의 특징은 죄로 인해 진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 죄악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하방이 죄를 지으니까 엘리야가 바른 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발끈해요? 그 아내였던 이사벨이 발끈하는 거예요. 이사벨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러는데 가족 중에 누가 에이 뭐 그렇게 살아 소용없지 뭐 하면서 딱 그렇게 딱 나오면은 그게 또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앙의 일치예요. 그 누구는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누구는 딱 거부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헤롯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맞아 요한이 말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나 미워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권면을 들었으면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번민하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식구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막 번민해. 그러면 속장 인도자들이 가서 도와줘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으면 가가지고는 에이 괜히 하는 말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분명히 선포된 말씀이 옳은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참아. 견딜 수 있어. 감당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같이 부추기는 거예요. 막 네가 옳다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중 불편해서 피하고 있는 진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번민과 갈등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갈등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번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요. 이게 충동적인 사건으로 계속 발전해요. 자, 보세요. 요한을 죽일 기회를 얻으려고 헤롯의 생일잔치를 열어요. 이 생일잔치 때
이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는 그런 꿍꿍이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좋은 날이에요? 예? 사람 죽이는 날이 이게 좋은 날이에요? 이거 악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인데, 이 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춤을 잘 췄나 봐요. 이게 기록에 보면은 어떤 춤을 췄냐면은 이게 그냥 남자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춤이었대요. 기록에 보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옷을 춤을 추면서 하나씩 벗는 거야.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옷을 하나씩 거의 다 벗는데요. 그냥 다 벗으면서 춤을 춘. 그거에 그냥 헤롯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헤롯 살로메가 춤을 추는 그거 하면서 옷을 한 거풀 막 벗으면서 막 그냥 현란하게 음란한 춤을 추니까 거기 있던 남자들이 막 정신을 잃고 그냥 하고 있다가 너가 뭐 하라는 거야? 다 들어줄게. 말만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 심지어는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뭐까지라도?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고. 아니 도대체 한번 보고 싶어. 어떤 춤인가. 도대체 어떤 춤을 췄길래 그렇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들은 참, 나도 남자지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거 지금 살롬의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그랬더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못하고 번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헤롯도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춤 하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이 혼돈으로 거짓을 맹세하고 그 거짓의 맹세에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로 이어지는 거 지금 보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번민을 해결을 안 하면, 번민이 왔을 때 이걸 빨리 해결을 안 하면 그래 목사님께 말하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계속 마음속에 막 번민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다가는 결정도 못하고 계속 죄로만 가는 거예요. 빨리 말씀으로 끊고 말씀 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감정의 번민이 계속 있다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석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그 군사들에게 종들 그냥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예수님이 막 끌려갈 것 같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종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번민이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갑자기 그 충동적인 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살롬에 보세요. 이 딸. 엄마가 말하는 대로 순진하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별력이 없는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지금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 줬는데 그걸 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효자 효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예수 믿게 한 게 저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온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 세상이 잘 나간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최고의 효도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지,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요. 부모가 악한 짓을 시켰는데 그대로 하는 자녀가 된다면 이거 여러분 슬픈 일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헤로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살로메 너 완전히 네 춤에 아주 다 뿅 갔다. 야. 다 지금 정신없다. 뭐라도 구하라고 하니까 너 가서 세례 요한 목 베가지고 소반에 다 먹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지배받는 순간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내 감정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와 분별력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잠깐 뭐랄까요? 잠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번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살다 보니까 잠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받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번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하여튼 비극적인 결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니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번민과 근심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점점 악한 방향으로 합리화가 되면서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왕이 고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의 어머니에 주니.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 소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여서 소반에 담은 그거를 봤다는 것 자체는 이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악한 것을 다 경험한 아이가 되고 만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번민을 진리로 해결하지 않으면 육적인 쾌락이 우선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치를 벌이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자기 죄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이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번민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말씀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번민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빨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번민을 말씀으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번민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번민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에게 번민이 와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가 그냥 맨날 가서 그냥 막 너는 애도 못 난다 막 그러니까 계속 번민하잖아요. 그럴 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랬더니 그 번민을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번민이 왔을 때 해결한 성경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번민이든 사람으로부터 온 번민이든 진리를 거부한 그 번민은 죽음을 낳지만 진리를 붙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번민을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민이든 사람이 주는 번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민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번민을 말씀으로 해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좀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붙드는 용기를 주시되 우리의 번민이 죄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